말씀드린 대로 룻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믿음 안에서 성공한 여인이라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 룻이 유명한 여인이었어요? 무슨 여인이었어요? 무명한, 이름이 없는 여인, 과부, 그리고 가난한 여인, 볼품없는 여인, 그리고 아무 데나 내놔도 아무 쓸모없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많은 그 인물들 중에,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이 룻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밖에서는 실패했다. 맞죠?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이대로만 하면은 우리도 룻과 같이 성공하고 유명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게 제일 첫 번째가 뭐다? 그렇죠. 영적 코치, 인도자, 즉 목사 잘 만나야 된다. 목사가 하나라면 잘 만나고 못 만나고도 없죠. 하나니까. 근데 성경에 목사의 종류가 몇 가지나 나와요. 약 한 50가지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참 목자도 있고 거짓 목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도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목자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목사 만들면 그 성도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래요. 좀 거듭도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목사다. 그리고 교회 잘 선택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목사가 종류가 하나라면 잘 만나고 못 만나고 할 것도 없죠. 이렇게 많고 많은 목사 중에 나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이거죠. 맞죠?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 나는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코치를 제일 첫 번째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주관이 뚜렷했다. 여러분, 이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주관이라고 하는 건 바로 또 믿음에서 나오면서, 주관은 확신이 있을 때에 주관이 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신이 안 쓰는데, 믿음이 없는데 주관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디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자,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죠.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왕이요, 그리고 왕 앞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다시 강조해요.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믿음에서. 그리고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확신에서. 잘 들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누가 이런 말을 하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뭐서 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영적으로 무엇인가 깨어있는 여인이에요. 그 시냇 여인이 그렇거든요. 시냇 여인이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성장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여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비록 보세요, 오르바하고 룻하고 동서지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오르바는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동서 오르바도 갔다. 그러니까 너도 가라. 난 늙었지 않느냐, 돈도 없지 않느냐, 모아놓은 재산도 없지 않느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따라 본들 고생만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나오미를 따라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룻이 나오미가 지금 가라고 그랬죠? 막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막 가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동서도 갔으니까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자, 14절, 15절, 16절. 자, 시작.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풀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16절 이제 봅시다.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 룻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할 게, 뭘 캐치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뭐가 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근데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더니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런 걸 봐서 내가 생각을 치겠는, 룻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면 사람 볼 줄 안다. 뭔가 영적으로 상당히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엇인가 볼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주관이 또렷했다. 세 번째는 신뢰했다. 신뢰하지 않으면, 룻이 나오미를 믿지 않았으면, 신뢰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나오미를 따를 수가 없죠. 나는 이 말을 진짜 또 강조하고 싶어요. 참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여러분들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룻과 같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에 확신을 가진 목사는 정말 생명 바쳐 말씀을 전하고 생명 바쳐 성도들에게 양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무엇인가 목사와 성도 간에 금이 가면, 그렇죠? 금이 가면 성도도 목사를 신뢰 안 할 거고 목사도 성도를 신뢰 안 할 거다 이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가 성도를 신뢰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시켜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는 목사한테 성도들이 실망감을 준다든가 신뢰가 떨어지는 행동과 일을 한다든가, 그럴 땐 거기서 이제 목사하고 성도하고 금이 가기 시작이죠. 맞죠? 그런데 룻은 이렇게 나오미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설교를 말씀을 듣느냐,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룻과 같이 하면은 우리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여기서 룻과 같이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 응? 반반한 집 한 채 없어. 반반한 직장도 없어 사실. 그러한 우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라는 거요,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걸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는 좋다.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믿어져요?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꿈이 있어. 이걸 우리는 이루자는 거거든요. 이걸.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 성공하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를 악물어야 된다. 예? 진짜 이를 악물지 않으면 우리 성공 못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이거 끝난 다음에 천륜왕국이 이루어졌을 적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어려운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룻은 그 영적 코치를 참 신뢰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신뢰는 어디서 나온다? 믿어야. 또 두 번째 어디서 나온다? 확신이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가 안 믿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성도는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는 성도를, 이게 참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네 번째 시험을, 자, 그래서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제 오르바가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잘 룻은 잘 이 시험을 잘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시험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두 번째, 마귀가 주는 시험. 세 번째, 내가 시험 드는 거. 내가 시험 드는 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시험 드는 거. 시험 들어봤어요? 시험 들어봤어요? 참 좋지요. 시험 들면 참 좋지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시험은 들면 안 돼요. 그는 영적으로 시험 드는 기간은 완전히 죽는 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안 당하셨을까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당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말씀과 기도, 이거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을 적에는 마귀의 종노릇돼요. 마귀가 시험을 갖다 줬거든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말씀이 없는데.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마귀가 준 시험을 뭘로 이기느냐고요. 그럼 그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따라가고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종로로 타면 이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 남을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중상모략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는 이들이 그것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이요, 용서요, 덮어주는 거요, 이해하는 거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는 어떻게든 100% 마귀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는 안 되지. 근데 혹시 내 입에서 누구를 비방하는 거에 나간다든가 누구를 중상모략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 한 설교를 빨리 생각나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예? 내가 마귀한테 지금 내가 사용되고 있구나. 내가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걸 바로 느껴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뭐가? 마귀가 들어갔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받지 마라.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시험 오신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으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기뻐해라. 왜 기뻐해라? 그렇죠. 그 바로 시험이 뭐하고 연결된다? 축복하고 연결이 된다. 축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결론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시험 잘 알아야 되고, 자, 다섯 번째 이거예요. 순번이 바뀌어졌나? 굳게 결심했다. 1장 18절이죠. 1장 18절,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내가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는, 지금 그러한 결심과 결단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과연 나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무슨 일이 있든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든 무슨 말을 듣든 끝까지 루시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돼 있느냐 이거지. 이거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깊은 말씀을 듣느냐,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소용없다.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3년 동안 따랐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안 믿어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다고? 왜 따먹었다고? 안 믿어줬어요. 노새처가 왜 뒤를 돌아왔다고? 자, 노새처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본인 특사의 말을 들었잖아.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도 말씀 오셨잖아. 하나님께도 말씀을 오셔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고. 이게 안 믿어지는 성도는 언젠가는, 나도 그래, 나도 안 믿어지면 나부터 사고나. 안 믿어지면 첫 번째도 말씀의 확신, 두 번째도 말씀의 확신.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랐어.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우리도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나요? 우리는 지금 바랄 수 있는 걸, 이거 잘 들으라고요. 자,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잘 이해한가?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귀한 말씀이 없었어. 믿어져요? 아브라함 시대 때 들림도 없었어. 말씀이 없었다 이거지. 에녹은 들림, 엘리야는 들려 받았어. 신약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다 이거야. 응? 자,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 우리가 많지요. 신약에만. 우리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이는 거야 지금. 믿어져요? 단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바랄 수 없다 이것은 나는 자격이 없어. 이거는 맞아. 이거는 내가 저거는 예를 들면 지성소를 내가 바랄 수 없어. 예? 이런 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성소를 지금 바라고 있다 이거지. 왜? 여기 있잖아. 잘 이해가 갈리지 모르겠네. 다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는다라는 그 차원은 뭐냐? 낚아짓기. 예? 내가 어떻게 유명한 자가 돼? 내가 어떻게 높은 사람이 돼? 그렇죠? 내가 어떻게 마당의 왕이 계시는 거길 가? 응? 그런데 우리는 바란다. 이 차원이 하나 있고, 성경에 분명히 내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보이는 거야. 이걸 우리는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은 보인다. 근데 바랄 수 없는 걸 바란다. 두 가지다. 이게 두 가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바랄 수 있는 걸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축복을 받은 우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가 더 있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이래도 안 믿을 거냐? 응? 너를 위해서 내가 돌아갔어. 너를 위해서 내가 휘장 찢은 거야. 분명히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바로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제 이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든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인다 이거지. 말씀이 그게 지성소가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실히 100% 1000% 믿어지면 결심해야 돼요. 이를 깨물고 어떠한 말이 들리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룻과 같은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아주 강하게 해야 돼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룻기 2장 1절부터 3절 찾아요. 룻기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제 여섯 번째가 몇 번째냐? 룻은 누구 밭에 속했다? 성경에 기록된 밭은 무엇을 비우셨다? 그렇죠, 교회를 비우셨어요. 그러니까 또 강조하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도 잘 만나야 되지만 교회 잘 선택해야죠. 참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참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별로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은 지금 보아스 밭에 딱, 그러니까 3절을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일을 얻더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보아스가 그 교회의 목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자, 많은 밭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올 때까지 아마 수백 군데 교회를 고쳐야 여기 올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룻이 교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룻이 참 첫째 축복받은 것, 하나님의 이미 뜻 속에 그 여인은 있었다. 이게 아니면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룻이 보아스 밭에 속하지 않고 다른 밭에 들어갔다. 다른 밭에 들어갔다. 다른 교회 갔다.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응? 이 말씀이 진행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여기서 말씀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 밭에 꽂아 놓은 거야. 꽂아 놓은 거. 그래서 내가 다시 이야기하잖아. 이대로만 1, 2, 3, 4, 5 이렇게 룻이 걸어갔던 그대로만 가면은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거울이란 말이야. 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 다른 사람이 간 길을, 그러니까 룻이 간 길을, 그렇지, 얼마나 이게 쉬우냐고. 룻이 간 길을 우리가 가는 거야. 가는 거.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지금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는 거야. 알고. 아, 아브라함이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룻이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에스더가 이래. 이걸 우리는 아는 거야. 이게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냐고. 사무엘하 1장 2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전에 찾았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장 21절을 보면 재물 낼 밭도 없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뭐예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죠. 제물 드렸죠. 아벨도 드렸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 뜻은 뭐냐? 가인 자체가 제물이 안 됐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벨과 이게 두 번째, 이건 두 번째란 말이야.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야, 제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기 10억이 있어. 10억. 내가 10억을 드리려고 그래. 응? 하나님이 나를 딱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해가 갑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이거 받으세요? 그렇죠. 바로 그거란 말이야. 내가 제물이 돼야 이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내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제물 낼 밭이 없다. 교회가 이렇게 돼. 아무리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면 뭐 하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보자고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과연 하나님 앞에 제물 될 수 있는 교회와 제물 될 수 있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나오겠느냐. 저렇게 더럽혀졌는데, 저렇게 망가졌는데, 저렇게 오염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라기 1장 10절 하나님 말씀하셨죠. 누가 내 교회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거 끔찍한 말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제물 낼 밭이 없다.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정말 목사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참 이게 제물 낼 밭이 없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와 이런 밭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제물을 본다면 말라기 1장 11절을 보면 깨끗한 제물이 나와요. 깨끗한 제물. 말라기 3장 3절을 보면 의로운 제물이 나오고, 의로운 제물.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믿음의 제물이 나와요. 빌립보 4장 18절을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제물의 종류가 약 한 4가지. 깨끗한 제물, 의로운 제물, 믿음의 제물, 향기로운 제물.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4가지 제물에 한 가지 제물들이 꼭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적에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더러운 거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찾았잖아요. 눈먼 것, 저는 것, 응? 이런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제물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지고 성읍으로 교회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7장 10절,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황무해진다. 견고한 성읍은, 견고한 교회는 적막하다. 적막하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냉랭해요. 교회는 크고 성도는 많아요. 그런데 뜨겁지가 않아요.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말씀이 없어요. 너무 적막해요. 잘 이해가 가요? 많아요 지금. 교회는 정말 커요. 성도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적막해요. 예레미야가 5장 18절을 보면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논다. 시온산이 황무해졌어요.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다. 여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간사해요. 사람 예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말씀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성문이 파괴된다. 이사야 6장 11절, 예레미야 22장 5절, 예레미야 44장 2절, 스바냐 2장 15절, 스가랴 7장 14절, 마지막 때에 교회가 황무해진다는 것. 자, 요엘서 2장 10절을 보면 마지막 때는 교회가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해진다. 에스겔 7장 15절, 기근이 있어. 무슨 기근이죠? 말씀의 기근이죠. 영적 기근이죠.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들은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말씀을 맺히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꼭 루시 갔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야. 우리는 루시라는 여인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그냥 듣지 마시고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자, 뜻을 내가 빼놨어요. 룻은 영적 코치 잘 만났다. 이걸 여러분들 이제 확인해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코치를 잘 만나고 있나? 인도자 잘 만나고 있나? 목사 잘 만났는가? 이거부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해야 돼요. 이거부터. 자, 두 번째가 뭐야?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또 확인해야죠.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나? 지금 주관을 내가 세우고 있나? 응? 이거 확인해야지. 이거 확인 안 하고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다시 룻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대로 하실 거라고. 그래서 룻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신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를 신뢰하고 있느냐? 또 나도 여러분들 신뢰하고 있느냐?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런 걸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자, 네 번째 뭐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지금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듣지만 말고, 과연 내가 지금 이 단계에 지금 내가 1번부터 지금 6번까지 했나? 6번까지 했죠? 이걸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틀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틀려도 여러분들은 중간에 잘못돼요. 그건 100%예요. 잘못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확인해야지. 다시 또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길 가야 돼요. 맞죠?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길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길 안 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서도 믿음 밖에서도 둘 다 실패야.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야기했잖아.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든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으로 가든 이 두 가지만큼은 변할 수가 없다. 안 갈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죠? 어떻게 살아왔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냐? 응?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지?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때가 되면 주님 오실 거고, 때가 되면 가더라고. 가. 진짜 때가 되니까 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 그게 소망 아니야. 이게 현실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모두 우리에게 실상이 돼야 된다니까. 이거 실상이 돼야지.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 그냥 헛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룻처럼 결심을 하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난, 그렇죠? 꼭 나는 성공한다. 난 꼭 성공하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해야지. 그래서 룻과 같이, 룻은 다윗의 족보에 올랐지만 우리는 또 우리가 바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가야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다시 강조하지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질 때에 이 말씀의 축복이 나의 말씀이 되고, 믿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영광제일교회에 소속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위에 세운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큰 축복을 받는, 그 영광의 축복을 받는, 영광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성도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 것이